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 그런 거를 해볼 기회가 없다가요, 이제 처음 이 스쿠버 다이빙을 언제 해봤냐 하니까 신혼여행 가서요. 이제 그 신혼여행 안에, 그 일정 안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그 여행으로 해외에 나가본 게 이제 신혼여행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이제 물이 맑은 이제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비밀입니다. 네, 신혼여행 중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요, 이제 바닷가에 이제 하루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제 옆에 이제 막 결혼한 제 아내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앞에서 이제 티를 낼 수는 없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내가 지금 이 산소통을 이렇게 메고 그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 반, 또 뭡니까 염려 반, 긴장 반, 반이 하나가 넘어버렸네요. 긴장 반, 염려 반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물이 굉장히 맑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걱정을 하나를 안고 그 물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뭐가 보였냐 하니까요, 그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요, 정말 그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막 다니는 그 광경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인지하지를 못했는데 한 물속 한 10m 정도, 바닷속 한 10m 정도를 저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속 세계를 제 평생 처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방금 전까지 그 물 위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날아가 버리고 그런 거 생각도 나지 않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 물속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이제 이 산소 그거 메고 있으니까 이게 할렐루야 했다가 이게 풀어져서 혹시나 숨을 못 쉬게 될까봐 제가 말은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제 그 광경을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 위에서는요, 저희가 바닷물 위에서 있으면, 해안가 바깥에 있으면 그 물속, 바닷물 속 10m 안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질지를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봐야지만요, 산소통을 메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만 그래야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득 떠오른 한 구절 말씀이 뭐냐 하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맛보는 거, 맛보아 알게 되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 안 적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아 아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나만 맛보아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을 나만 맛보아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비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너희만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잘 평안을 얻고 너희만 내 안에서 행복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주신 거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한 가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처음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저희 그 청년부,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종종 우리 청년부가 참석하는 그 지역에 어떤 그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어떤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일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이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그 수련회가, 목사님 이 수련회가 조금은 독특한 수련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인가 하고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이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만 하는 수련회가 아니고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하는 수련회였는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요, 그 수련회에 항상 이제 모시는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좀 독특한 점이 뭐냐 하니까 이 수련회 중간에요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중에 이제 같이 모여서 막 수련회 집회를 하다가 이제 청년들을 쭉 세워놓고는요, 이제 한 명씩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 명 서 있으면 꼭 한 명씩 이렇게 쓰러뜨리시잖아요. 도대체 이제 왜 쓰러뜨리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지체들은 이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청년들의 어떤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버텨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버텨지나. 그랬더니 이렇게 막 미시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쓰러뜨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 성경을 보면 저희 주님께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 적은 있어도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신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그 뭐 예언을 해주신다라는 건데, 청년들이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얼마나 그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우니까요, 그 예언이라고 해주시는 그 말에 너무 이제 혹하는 거예요. 너무 혹하고 마음이 이제 의지하고 싶은 거죠.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른들 중에서도요, 간혹 이런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가서 뭐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어떤 이야기라도 좀 듣고 싶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한 우리 교회 청년부는 절대로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전해진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요, 뭔가 그 신비스러운 거, 내가 막 쓰러지는 거, 어떤 미래의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막 보여주시고 이런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졌던 아브라함도 그런 것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미래를 쫙 예언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가면은 너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간 겁니까? 아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그 길, 낯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낯설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우나, 그러나 그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울이 사용한 이 비밀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런 말입니다. 비밀이라고 저희 성경은 이제 번역을 했지만요, 신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신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저희 모두가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그것이 신비, 미스테리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비, 이 비밀이 뭐냐 하니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에서 이 비밀은 이라고 말했을 때 이 비밀도 미스테리온인데요, 이 비밀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된 이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바꾸어 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라는 이 말을요, 좁게 보면 바울이 기록했던 그 바울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비밀의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표현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이것이요. 세 번이나 이제 이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이방인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중간에 보시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경영을 살림살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만,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우리만 복을 받는 거고, 우리만 구원을 얻는 거고, 이 구원의 문제는 저 이방인들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지금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온통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받는 거. 기껏 좀 범위를 조금 넓혀봤자 우리 자녀, 우리 가족.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오직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유대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맨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요. 그런데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너로 불러주신 사람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불러주신 이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수많은 너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너들이 모여서 함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 함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방인도 복음 안으로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꾼이 되어서, 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겪은 겁니까? 에베소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힌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러할 이유가 없거든요.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왜 갇힌 자가 됐습니까? 지금 1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해석하는 그 한마디 말을 보면요, 자기가 왜 갇힌 자가 되었는지를 해석하는 그 한마디 말 무엇입니까? 너희 이방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주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갇힌 자 되는 거,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요, 당시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공부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선택한다면, 자신이 다른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더라면 충분히 다른 삶을 살았어도 괜찮았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일지 모르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요. 궁금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이 8절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8절의 앞부분 말씀은요, 사실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말이 썩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문법적으로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미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글을 쓰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울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뀐 이것이 아닙니다. 회심을 하고도요, 바울은 회심을 하고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참 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 9장에서 회심을 하거든요. 13장에 가면 이 사울의 이름이 슬쩍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름을 바울로 바꿨나요? 이제 로마 제국, 로마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바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졌던 것 아닌가.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간혹 이제 마트에 가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려워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광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광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쟤는 외국인이구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제가 어떤 데 갔을 때 꼭 이렇게 이름을, 영어식 이름을 얘기해야 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가 제 나름대로 지었던 이름이 있거든요. 조셉이라는 이름, 창세기의 조셉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또 다른 이름 조셉인데요. 그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조셉이라는 이름 워낙 익숙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더 친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이 로마식 이름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울에게서 주목하게 되는 이 바울의 겸손함이 뭐냐 하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여서,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름부터 이제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겠다라는 거, 어떤 바울의 의지적인 결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더 함께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8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내가 받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는 사명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그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저녁 또 빈들, 무슨 말입니까?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해도 저물어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제자들의 말에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보내자라는 거죠. 먹을 게 있으면 제가 주면 됐죠.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주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라 다를까 제자들이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계속 제 시선이 가는 표현이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걸로는 지금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뭐 남을 먹이는 것은커녕 나도 굶게 생긴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어린 아이 도시락이었는데 나한테도 부족한 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먼저는 다 배불리 먹고요. 무슨 말입니까? 다 배불리 먹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기록한 표현대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는 이 나라는 이 시점에 갇혀 있어서 그 시선 가운데서 볼 때는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거든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이 아니라 내게 가져오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요, 모두가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인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가진 이것으로는 답이 없는데, 그런데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남겨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는 이 질문을 떠올려 본다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거든요.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득 차 있는 바구니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배부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빈들에 두신다면요, 오늘 에베소서 표현으로 바꾸면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갇히게 하신다면요. 에베소 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 아닙니까? 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한마디 표현이, 이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너희를 위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그 일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설교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잠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한 번씩 이제 목사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 뒤를 쫓아가는 한참 어린 이제 후배 목사로서요,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뭐라고 핏대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 나를 제자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하다. 그래도 너 따라오겠니? 아이고 맙소사. 그 청년 어디를 갔어?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 없어. 어디를 갔는지.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도 말씀합니다. 너 참 예수 믿으니까 좋지. 예, 좋습니다. 죄 용서받고 그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럼요, 좋지요. 어디를 가나 동행하고요, 좋지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보호해 주시고 좋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응답받지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래,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모든 축복, 그것을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래서 도망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 둘을 동시에 놓고 다루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 신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능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날마다 무엇인가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실제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십자가를 많이 진 우리 선배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고요?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저 십자가 10개라도 거뜬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 모르면 신자의 생활 맛을 모르는 분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저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여러분이 다이버 하는 사람들, 바다 밑에서 찬란한 그 바다 세계를 구경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다 들어가는 거 무서워합니까? 그런 날 빠져 죽을까 싶어서 날마다 배전에서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생전 바다 구경 못합니다. 나처럼 텔레비를 통해서 그저 그림이나 구경했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날마다 변두리에서 오라 따라가면요 참 편한 것 같죠. 그러나 큰 것 놓쳐요.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 능력, 신비스러운 행복, 이거 여러분 모릅니다. 나중에는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준비해놓고 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마다고 하면은 평생 어린 신자로서 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 가운데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만 잘 돼서 나만 높은 산이 된다면, 나만 그 높은 경지에 오르면 된다면, 이것만 간직하고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라고 주신 건데, 저희가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저희가 누군가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지, 혹시 우리를 좀 가두어 두셨던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주셨는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터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어떤 길입니까? 그 좁은 길로 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갇힌 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시니까 비록 갇혀 있으나, 저희가 지금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이 갇힌 자라고 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갇혀 있지만 사명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해 주셨나요? 때로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사명을 위한 자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갇힌 곳에 나를 두셨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두신 것 아닌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저희도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은 저희인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 아버지 하나님,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것을 저희가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를 감격했던, 누렸던 바울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갇혀 있으나 너희를 위하여 갇혀 있음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했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하나님 때로는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하나님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힘든 그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